오늘 봉독해드린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떠났는데 라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가치관, 규범들은 그 기초부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은 이것들이, 이 세상의 규범 가치들이 유치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을 재고 평가하고 나누는 규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니 웬 말입니까? 이 세상의 규정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 없어지는 것으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해주시는 생명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법이죠. 그러나 세상의 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사람을 나누고 평가하고 순위와 등급을 매기기 위한 세상의 법과 질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법입니다. 인간을 대하는 기본 전제가 달라진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은 바리새주의,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주의와 율법주의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무엇이 잘못됐을까? 어떤 점이 모자랄까? 이렇게 그를 재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하는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부끄러워 고개 숙인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출생의 비밀 연속극에 많이 나오는데 출생의 비밀도 이런 출생의 비밀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출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지 말라는 세상의 규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하는 놀라운 감격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지 말라는 규정을 토대로 늘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쟤는 무엇이 잘못됐을까? 어떤 점이 모자랄까? 이런 것을 셈한다면
그렇게 세 많은 사람의 보이는 삶이 경건하겠습니까? 그가 겸손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는 꾸며낸 경건과 꾸며낸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지혜를 보인다 라고 말합니다. 남을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대하는 시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거짓 경건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어떤데? 그걸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계속 남을 평가하는 잣대로 세상을 보고 본인은 높은 성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꾸며낸 경건과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지혜를 보인다. 남만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으로 자기 자신도 계속 평가하고 학대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기본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데서 생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어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 사랑에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고 나를 변론할 수 있고 나를 아름답게 꾸며가는 것, 그거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첫 출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200년 전에 이탈리아 남부 지방에 어느 시골에 두 소년이 살았습니다. 마리오라는 아이는 부유한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반면 안젤모는 친구지만 구두수선공의 아들이었습니다. 마리오는 집안이 부자니까 그 아버지가 그 중에 최고의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그 아들이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오는 항상 생각했어요. 내가 말을 잘하는 재주를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꿈을 가졌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는 마리오에게 안젤모, 그 구두수선공의 친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오, 네가 그런 재주를 갖기를 원해. 그런 재주를 갖게 해달라고 내가 매일 기도해 줄게. 그렇게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대로 마리오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그리워하던 안젤모도 수도원을 찾아가서 사정사정했습니다. 내가 머슴이라도 좋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일하게 해달라. 그래서 사실은 머슴이나 다름없는 평수사의 자리를 얻고 같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친구 따라간 거죠. 안젤모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친구인 마리오를 만날 기회조차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부가 가는 길과 수사가 가는 길은 천지 차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와 한 지붕 아래서 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안젤모는 너무 기뻤습니다. 마리오는 드디어 성직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느 수도원에 취임 설교를 하러 갈 때 수도원 그 낭하 아래서 어떤 사람이 불쑥 튀어나오면서 말했습니다. 마리오, 성공을 비네. 대단해, 마리오. 축하해. 나도 이 수도원에 함께 있을 거야.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는 늘 그림자와 같이 마리오를 따라 도와주는 안젤모 친구였습니다. 마리오가 강단에 설 때면 안젤모는 늘 회중석 뒤편 귀퉁이에 앉아서 간절히 자기 친구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리오는 그가 바라던 대로 아주 유창한 설교자가 되었고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명성은 자꾸 높아만 갔습니다. 그는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설교할 때마다 안젤모도 그를 따라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안젤모는 등이 굽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마리오를 섬겼고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마리오는 주교가 되고 점점 더 유명한 설교자가 돼서 당대의 유명한 성당들의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교계의 최고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리오는 여러 가지 바쁜 일로 안젤모에게 관심을 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오가 설교를 위해서 강단에 섰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날은 설교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문득 뒤편 귀퉁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안젤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끝내고 마리오는 안젤모를 찾아갔지만 한 사제가 조용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안젤모는 15분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불치병으로 고생했지만 그는 주교님께서 아시면 걱정하실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픔을 참아냈습니다. 주교는 안젤모의 시신이 있는 마국간 뒤에 조그만 골방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집으로 덮인 침대 위에 늘 입던 옷, 그 위에 쌓여서 잠자듯이 누워있는 안젤모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마리오가 사제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쭉 이곳에 살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냈습니까? 주교님을 받들며 살아왔습니다. 아, 그건 말고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자기 밥을 새들에게 나누어 주고 성문 밖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성당 밖에서는 거지들에게 끼니를 나누어 주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평수사보다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냐고 물으면 그는 언제나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게는 훌륭한 목적이 있노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주교는 그 다음 날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성 베드로 성당을 가득 메울 만큼 가득 찬 그 성당에서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전처럼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실망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번번이 말씀을 전하는 데 실패했고 결국 건강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참다운 진리는 그가 본체였고 나는 단지 빈 껍데기에 불과했어. 나는 평생 예수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그것은 공허한 말이었고 그는 진짜 예수의 삶을 살았어. 마리오는 최초로 성직 임명을 받은 수도원 안젤모와 늘 함께 들어가서 생활했던 그 수도원으로 가서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명상에 잠기면서 산책하고 안젤모가 했다는 그런 삶을 따라서 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가 안젤모의 무덤을 찾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차츰 마리오의 오만한 마음이 사라져가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안젤모의 무덤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에게 수도원 원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주교님은 예전에 그 웅변을 돌려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양이군요. 마리오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허의 마음입니다. 신앙인에게 교만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면서도 곧잘 스스로 그 신의 자리에 올라서서 우쭐대는 것이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어로 교만이라는 말은 휴브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 과신을 말합니다. 조금 잘하는 게 있으면 자기 과신하고 남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게 바로 신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 서로를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신만이 남을 평가할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감탄할 자격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잘 평가합니다. 그것이 휴브리스, 자기 과신입니다. 그리고 교만이라고 부르는 히라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으로 자기가 정상에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들을 그리로 올라가게 해준 많은 어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준 여러 가지 호의적인 상황들, 그들이 딛고 올라서게 내준 목덜미들, 그것에 대한 고마움이 거의 없습니다. 막상 정상에 오른 사람들도 올라보니 오래 지속적으로 자기를 만족시켜줄 무엇이 거기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허망해집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불교가 추구하는 진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대개 자기 자신을 뻥튀기 하거나 또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너무 깎아서 낙심하면서 자신을 봅니다. 그 둘이 전부 자기 과잉입니다. 휴브리스, 교만이죠. 너무 깎아보는 것도 교만입니다. 주변의 사건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면 우리 안에 많은 여유로운 공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 몫을 볼 때 나를 존중할 수 있는 많은 공간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과잉해서 보거나 너무 자기 비하를 하면서 보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어떤 일들을 대개 부풀려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부풀어 오른 뿌연 허상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독성을 내뿜고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냥 함께 살아가면 되는데 조금 인정받는다고 해서 본인이 절대적인 자리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신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면 반드시 그 주변에 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큼 남도 소중하다는 진리는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너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 있는 한낱 배경에 불과해 라고 금방 교만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의 상대적인 개념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척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젤모가 보여준 삶,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 잘하는 마리오는 뒤늦게 참 성자가 인기 많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안젤모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도 늦게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겸손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게 참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나는 참 겸손합니다. 그런 말이 가장 교만한 말이죠. 그러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내가 참 겸손해요. 이거는 정말 겸손을 모르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려고 애쓴다는 것, 그거는 이미 그 마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려고 애쓰는 것, 그거 다 거짓 경건입니다. 그러니 겸손은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높고 낮고 이런 말을 쓰는 순간 이미 낮아질 수 없거나 억지로 낮은 척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겸손은 내 사람의 모양 자체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의 처지를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처한 위치에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겸손. 내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늘 몸에 배어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겸손의 참뜻은 내 주변의 사람들의 존귀함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존재를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참 살맛나요. 당신들로 인해서 참 기쁘고 내가 행복해요.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우리가 겸손의 다다른 지점입니다. 그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겸손이 시작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할 때, 그들을 격려할 때, 더불어 삶을 만들어가는 동료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겸손의 첫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신의 자리를 탐하는 것입니다. 최고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만하기에 서로의 부족함을 돕고 메꿔 주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놈을 누르고 싶어질 때 우리는 신의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좋은 점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 그것이 신앙인의 자리입니다. 그래야 찬양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늘 저를 찬양하고 있으면서 뭐 남을 찬양합니까? 내가 겸손한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귀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